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나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린아이,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놀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성경학자들이 놀랄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예수님의 그 지혜의 근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그 영성의 비밀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 47절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친척들과 함께 돌아가는 줄 알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길을 거슬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근데 그 만났을 때 모습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어린아이니까 아주 어린아이니까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막 놀고 있었더라? 아니죠. 그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서 안지사, 이게 안지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랍비들이 그 성경학자들이 박사들이 앉아 있고 이 어린아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서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예수님이 마치 성경 선생인 것처럼 랍비인 것처럼 앉아 계시고 아주 어린아이가 앉아 있고 나머지 성경학자들은 깜짝 놀라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서로 오가면서 대화를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과 지혜의 이 비밀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 지혜와 대답을 그 나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 박사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특별한 표현. 누가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문둥병이 고쳐지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하면 그거 좀 놀라운 건가요? 아주 놀라운 거죠. 아주 놀라운 거죠. 그게 흔한 일이 아니고 가능한 일이 아니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때 누가가 특별한 그 기적과 같은 사건에 사람들의 청중의 반응을 묘사할 때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 놀랍다라는 누가의 그 고유한 아주 전형적인 이 표현이 누구에게 쓰였냐면 아주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치 성경학자들이 죽은 사람이 문둥병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한 번 놀란 게 어이구 기특하네 이게 아니고요. 계속하여 놀랐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놀랐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혜의 출처가 과연 어딘가? 예수님은 도대체 그 놀라운 지식을, 지혜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 당시에 학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회당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는데 그 율법학자들을, 박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 예수님의 지혜 어디서 나왔을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당연히 그리고 일반적인 원칙으로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예수님이 조그만 아이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 속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성을 쓰심으로 그 신성에 굉장한 부분들이 제한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이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데 배워봤자 뭐 몇 년 배우겠어요. 말 배우고 몇 년 살지도 않은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학자들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의 출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델을 통하여 잘 배우시면 부모도 지혜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반드시 지혜롭게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성경학자들이 듣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 어린아이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려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옛날 알던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랍게 했는데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다 알고 계시니까 놀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깜짝 놀란 그 예수님의 지혜의 비밀, 영성의 비밀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영성, 놀라운 영성의 비밀이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지혜와 영성의 비밀을 어디서 오늘 초점을 맞추고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됐는지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 보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빛과 비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비 오나 보다 날씨 맑구나 이 생각하고 말지만 예수님은 그 일상적인 자연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연결시켜서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대응절에 보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햇빛과 비를 보면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고귀한 품성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비를 간절히 기다려요.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호의를 나눠주는 사람이 좀 되라.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니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적용의 말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기에 좋은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말고 너희가 대하기에 까다로운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에게, 좀 불편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잘해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하고 대들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아무런 접촉점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지고 아유 눈 부러져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집 안에 있는 대들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옥에 대들보가 이렇게 있는 거 그림 보여드리는데 그 대들보하고 티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연관이 없고 접촉점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매일 보는 거죠. 티끌도 있고 대들보도 맨날 보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6장.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 작은 것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대조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어떤 사물을 영성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대비시켜서
대조해서 여러분 눈에 들보가 들어갈까요? 이 세상에 어떤 눈이 큰 사람의 눈에 들보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티끌을 가지고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티끌과 대들보를 연결시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상적인 매일 보는 그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적 생활의 비밀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분인 거죠. 농사 안 짓고 살아가는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다 농사 짓고 그 나라마다 과일이 열리고 뭐 이런데 그 좋은 나무 나쁜 나무의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지 하는 행동이든지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집중해야 되고 정말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품성의 문제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그 속 사람이 연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죠.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맨날 읽으니까 이거 당연한 말씀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아요. 놀라운 거거든요. 누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성의 본질적인 것을 일상적인 얘기로 술술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저도 설교를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이야기 잘하는 분들은 있어요. 가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허탄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설교자가 하는 허탄한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길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이야기로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딱 드러내고 결단하도록 요청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집 짓는 거 상식이죠. 집 지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초를 파야 되죠.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기초를 깊이 안 팔 뿐이지 기초는 다 파는 겁니다. 집 지을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있고 집을 짓되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으는 사람이 있다. 라고 그렇게 대조적인 상황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식적인 일로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상식적인 이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될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상식적인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기는 많이 듣고 은혜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결심도 하고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안 들은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 라고 역설적인 일로, 상식적인 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대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가끔 있을런지 몰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이야기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 때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가면 갈대 천지예요. 갈대 천지. 요단강에 가서 그 갈대 이렇게 구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산이 옆에 있으니까 산에 나무 보면서 저 산에 나무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갈대를 보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 요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 산이 있고 나무 있다고 산 나무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역설로 말씀하시죠.
흔들리는 갈대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주목하지 않고 갈대를 쳐다보는 사람처럼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 상황의 모습을 거꾸로 갈대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놀라운 겁니다. 아이들이 숲에서 놀아도 자연활동을 아무리 하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도록 연습하지 않은 애들은요, 그냥 자연 좋아하는 아이가 되고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의해서 그냥 탐험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일상적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양을 치다 보면 반드시 짐승들이 달려들죠. 이리와 늑대들이 달려들죠. 근데 그런 그들의 삶의 일부의 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편을 포식자와 피식자의 형편의 그 그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하는 그 현실을 아주 긴장감 있는 마귀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먹히느냐 살아남느냐라는 그 아주 긴장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행복해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그 긴장스러운 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려내셨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반드시 옷에도 먼지가 묻고 발에도 반드시 먼지가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할까요? 씻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들을 반드시 하죠. 그럼 맨날 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너희를 보냈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단절하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영접할 준비도 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내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기 전에 떨어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먼지와 같은 그 존재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유하셨죠.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등불을 키는 일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부싯돌을 가지고 칙칙칙칙 해야 되고 그 잘 붙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불을 함부로 끄지 않아요. 저녁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등불을 켜두면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끄지 않아요. 아예 잠을 자게 될 때 이제 끄고 자는 거죠.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턴온 턴오프 해가지고 툭툭툭툭 켜고 끄고 하는 그런 등불이 아니에요. 켜는데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비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일상적인 일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해요?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둘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것도 놀라운 거죠. 영적인 비밀을 그거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대조적인 상황을 말씀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안에 둬가지고 덮어 씌우고 그렇게 등불을 켜는 사람이 있느냐? 완전히 상식 밖에 있을 수 없는 일로 대조시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프리덴셜리션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는 이미 철학계와 교육학계에서 이미 발표된 논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하느냐? 정반대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변을 보세요. 등불을 켜서 너희들이 등경에 두지 그것처럼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지지 않을 거야 해도 이렇게 놀랍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최고의 교육학자이자 연설가이자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셔요.
그 등불을 몸속이나 말 아래 두는 상황으로 연상시켜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으니까 맨날 보고 들으니까 그거 저거 나 아는 얘기야 생각하실 분들이, 저도 뭐 그렇게 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하나도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다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그 일상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나라의 어떤 속성과 신앙생활의 본질과 연결시켜서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은 놀람이에요, 놀람. 여러분, 우리가 뇌가 점점 썩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놀라지 않아요. 그럼 배워가는 것도 없어요. 그렇구나 하는 그 놀람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지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네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은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삶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책.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도 일상적으로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실제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왜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다 일상적인 내가 이거 들어봤어. 아는 얘기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야기가, 그 놀라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이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마치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간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면 우왕좌왕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지냐?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인데도 어떻게 해요? 등불을 엄마가 켜, 마리아가 등불을 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 머리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뭐가 막 움직이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불을 켜는 것조차도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나라의 어떤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특별한 선생한테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지지 않을 것을 등불을 켜는 상황에 빗대어, 여러분, 누가 등불 켜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 교회 천정에 등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등불 켜놓고 위에다 안막을 쫙 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등불과 같이 되어서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 단순한 얘기로 영적인 교훈도 들어가 있죠, 예언도 들어있죠, 역사적인 전망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해도 계속 그렇게 주목해서 그렇게 듣고 연결시키고 깨닫다 보니까 그게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놀람이 있어야죠. 그렇구나. 놀람이 있어야죠. 놀람이 없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새처럼 흔한 새가 없어요. 참새처럼. 너무 작고 새 중에서도 적고 가치가 없는 게 참새예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의 상황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 언제 연결시켜 놨을까요? 이미 그분 속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다 보면서 느끼고 경험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와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되니까 이거 메모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거에.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필기 도구가 있어요. 핸드폰에도 메모리 해놔가지고 뭐 그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뇌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다른 애들은 그냥 멍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비록 8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 뇌가, 그 머릿속이, 마음속이 우주를 여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참새 1아사리온에 2마리야. 그러면 2아사리온은 몇 마리예요? 4마리에 팔려야 되지. 근데 왜 5마리 줘? 그냥 주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뭐 대수롭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런데 너희들 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역설적인 거죠. 역설적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지 역설적으로 말씀하게 되신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머리카락 개수 이렇게 셔블을 낸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가도 머리카락 개수 못 쉬죠. 남의 머리카락 개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 간에도 상대방 머리카락 개수에 흰머리 생기면 흰머리 생겼구나 관심을 좀 가질런지 몰라도 남의 머리카락 개수가 뭐 2개가 빠졌느니 10개가 빠졌느니 관심 갖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놀랍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털 세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을 강조하시죠. 여러분, 까마귀가 좀 똑똑합니다. 까마귀가. 그런데 들새예요. 들새. 백화파. 실제로 이스라엘에 피는 백화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뭐 볼품이 없어요. 키는 요만하게 해가지고 그냥 험한 곳에 이렇게 피는. 근데 그래도 들에서 이런 꽃이 핀다는 게 경이로워요. 사실은 경이로운데 뭐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화파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그것을 존귀하게 하셨다. 그 흔한 것죠. 돌보지 않은 것도 존귀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최근에는 시각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이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우리식으로 너무 번역을 많이 해놔서 우리식으로.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었는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들을. 여러분, 아궁이 생각하면은 우리 아궁이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식의 아궁이가 없어요. 그런 아궁이가 없어. 그래서 들불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 입구에 콘크리트 사이에서 이렇게 사이에 나오는 팔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잖아요. 야, 이 판은 죽지도 않아. 어떻게 해? 7년째 계속 나잖아요. 제가 온 것만 7년이니까 그 전부터 계속 나죠. 저 판은 영생불사야. 죽지를 않아. 또 거기까지 누가 물을 줘 뭐래. 근데 그 콘크리트 틈 사이에서 파가 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풀처럼 보잘것없고 이름도 안 붙여놓잖아요. 그냥 들풀이야, 들풀. 그런데 그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세상에 없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의 아낙네들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날 먹을 떡을 굽는 것을 봐요. 떡을 이렇게 굽잖아요. 근데 이 불을 붙이는데 쉽게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터치식으로 해서 성냥으로 탁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불 붙이는데?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뭘로 써요? 들풀로 쓰는 거예요. 그 마른 들풀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있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해요? 사라질 거야. 그것처럼 덧없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의 존재를 입히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이느냐?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없어질 들포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죠. 야, 이거 아멘인가요? 야, 이건 진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쉽고 일상적인데 한꺼풀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야, 놀랍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도 잘 배워서, 예수님께 잘 배워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쪽에, 이스라엘은 서쪽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딱 떴다. 그 구름을 보려고 누가 달려나가요? 엘리야가 달려나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어디를 봐요? 서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잘 안 내려요. 구름 쪽에 조금 내리다 이 반대편은 거의 안 내리거든요. 서쪽 구름, 그들이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올라와요. 동남풍이 불어 올라와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계란이 익어요. 그냥 철판에 그냥 올려놓으면 저절로 익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놀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렇게 해서 놀라게 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구름 보는 거, 남풍 보는 거 매해마다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는 일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 오겠네. 남풍이 부는 거 보면 아유 더워지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농사 절기 있는 것처럼 아이고 이제 씨 뿌릴 때가 됐어. 뭐 심어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연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일기를 분별하는 소소한 일을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일과 대비시켜서 얘기하시죠. 야, 이건 뭐 겨자씨, 누룩 뭐 일상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겨자풀이 그냥 야생초예요. 그냥 들판에서 막 흔히 볼 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거죠. 없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면 굉장한 나라인데 예수님은 그 굉장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를 뭐로 비교하셨어요? 그 형편없는 들풀. 아무도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체전 변두리에다 갖다 심은 거예요. 필요하니까, 조금 필요하니까. 아무도 돌보는 풀이 아니에요. 겨자나무 풀은. 그 풀의 그 자그마한 씨 하나과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비교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거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그 모습이 어떠할 건지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그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딱 연결시켜주고 매칭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이 없으면 딱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론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 구체적인 기별을 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 의외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의외성,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위대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위대한 나라가 아니고 그건 들풀처럼 초라한 나라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 의외성을 가진 나라임을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아시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밥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반죽을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매일 반죽을 하는 거예요. 집에 부인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자랑 연결시켜서 말한다? 이야,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 다른 어떤 기록에도 그런 거 기록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살펴봅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할고 마치 여자로 비유하죠.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루 서말이면 우리 동네 잔치예요. 가루 서말이면 우리 동네 잔치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양을 그 누룩 조그만 양이 어떻게 갖다 넣어 반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갖다 넣어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걸 표현을 한 거예요. 반죽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숨겨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러나 무엇으로 나타나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으니라 그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하셨죠. 여자일로 집안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소금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익숙한 거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니나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특별한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별한 삶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없죠. 둘 중에 하나죠. 양극단이죠. 하나님께 쓸모가 있든지 하나님께 쓸모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쓸모가 있으신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배워서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채널이 튀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는 거죠. 대체 불가능하다. 양극단이다. 쓰임을 받든지 쓰임을 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잃어버린 양, 양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찾죠. 왜 당연히 찾아요? 아이고 내 양, 내 재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셔요. 양은 공동체의 재산이에요. 함께 져야 함께 져. 한 100마리 있으면 33마리는 내 양, 21마리는 옆집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누구 양이 없어졌대? 당신 양이 없어졌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 양이에요. 우리 양. 우리 양이라. 여러분, 그래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천사들이 그 일에 동참한다. 함께 찾자라고 예수님이 그 목자인 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에스겔 34장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600년 전에 에스겔 예언과 연결시켜서 실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아주 쉽고 일상적인 얘기인데 그게 600년을 건너뛰어서 예언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아주 맨날 그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번쩍 한 다음에 우리 초를 세잖아요. 몇 초 있다 하면은 거기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천둥쳤는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번쩍 번개 치는 거 보고 어이 무섭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어이 무섭다, 비 올래나 보다, 이거 많이 있는데 그 번쩍하는 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연결시켰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켰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번쩍하면은 번쩍하는 거 누가 봐요? 다 이 천지 사람들이 모두 다 봐요. 번쩍하는 것을 뭐 동쪽에 있는 사람만 봐요? 남쪽에 있는 사람만 봐요? 다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번쩍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천천만만한 천사들과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그 번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선명한 모습으로 그려낸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높이 나는 거 아시죠? 높이 나니까 독수리가 산이 가려 있어도 산 위에 높이 날기 때문에 어디에 날든지 독수리가 큰 새기 때문에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나면 다 봐요. 어디서든지 다 보거든요.
시체 위를 독수리는 이렇게 썩은 고기도 먹잖아요. 죽은 고기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면 빙빙 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먹을 게 있나 보다 어딘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들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주셨죠. 제자들이 물어보죠. 주여 어디에 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여 어디입니까? 라는 말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때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독수리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독수리를 위로 하늘을 향해서 바라다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다보는 사람들은 동서남북 그 나라 어디에서 살던 사람이든지 다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내셨죠. 햇빛과 빛, 티끌과 들보, 열매와 나무, 지은 집, 갈대, 늑대 무리와 양, 먼지, 등불, 들불, 붉은 서양과 붉은 아침 하늘, 겨자씨, 누룩, 소금, 양, 번개, 독수리 등 이것 외에도 수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듣고 성경학자들이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라나셨어요. 그 이해가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놀라운 세계가 그 어린아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왜 그렇게 배울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일이 번뜩번뜩 벌어지는데 그것들이 번뜩번뜩 하나님의 어떤 것과 착착착착 연결되어 가고 그 세계가 그 영혼 속에서 구축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인데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린 초등 8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 그 아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그 고침을 받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딘가 누구한테 들어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야. 자기 선생인 랍비, 유명한 랍비한테 배워서 한 얘기도 아니야. 누가 한 얘기예요? 그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아주 쉬운 얘기인데 그 깊이가 무한해. 구약 성경의 예언과도 막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되는 선명한 그림으로 그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들으면 전혀 잊혀질 수가 없어. 야, 최고의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린아이 때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 귀가 듣는 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이 허탄한 걸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종종 자기 선생 랍비로부터 배운 그걸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것과 연결이 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의 말씀이 좀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준에 안 맞고 질이 좀 떨어진다 싶어도 듣는 사람의 귀가 심령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그 연약함과 실수와 잘못 오도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세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 지혜의 출처가 누구한테 기대인 것이 아니에요. 랍비들은 다 선생 랍비들한테 배워서 그대로 계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통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새로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분의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었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계시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루가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나무 일을 하면서 우물가로 가도 집에서 자면서 누워놓는데 대들보가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 사건처럼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말씀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는지 생각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서 이 놀라운 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빛이지만 초점에 모이면 불이 붙어요. 작은 물방울이지만 초점에 모여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돌이 뚫려요. 초점을 맞추시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혜가 열려서 라마누잔이라고 라마잔 함수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이게 놀라운 인도 사람인데요. 자기 나름대로의 수학 세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야. 영국의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깜짝 놀라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수학을 풀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갖고 방문 온 사람이 이 사람도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택시 번호판 타고 왔는데 번호가 좀 이상했어. 172구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숫자를 딱 듣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세계가 팍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는 않네. 우리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터지지는 않는데 야, 그 놀라운 숫자다. 두 숫자의 세제곱수를 더한 숫자인데 그 숫자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1729다. 야,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숫자 하나에 세 개가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남들은 도무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계속 그렇게 연결된 삶을 사니까, 초점을 맞춘 삶을 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무한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분은 무한을. 작은 빛이지만, 작은 문방울이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전혀 뜻밖의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예수의 지혜와 영성의 비밀이 뭘까요? 예수님은 초점이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초점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하늘의 지혜를, 누구한테 기댄 지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실제 설명은 드리지는 않을게요. 시간을 지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시죠? 그분의 시간을 딱 지정해서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시간을 기록한다. 예수님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규칙적으로 사셨죠. 경계를 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휩쓸리는 삶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니오하고 대중들을 떠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게으름과 잘못된 자기 관리가 있다고 하면 그게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것들을 피하는 것. 초점이 맞춰진 한 사람의 생애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초점이 딱 맞춰졌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와 영성의 그 비밀이 뭘까? 8살짜리밖에 안 되는데 대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일까?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 그 인생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겠느냐?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겠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확신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초점을 맞추시고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을 아시고 반드시 그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니.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늘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서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었고 자연세계였고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믿음은 더 풍요롭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